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각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활이 뭔가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나심. 다시 살아나심. 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네, 죽음을 전제로 한 그 용어가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육의 몸에서 그 영이 나갔지만 그 영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 새로운 몸으로 천국에서 사는 것, 이거를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부활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이제 밤에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잘 때는 우리 영이 몸에서 나가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다시 오죠. 이것처럼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영이 우리 숨이 끊어진 육체에 못 들어오면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1차 죽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다시 천국에 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화장터. 네, 화장터 가서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이 떨어지죠. 그렇죠. 지옥에 떨어지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하는 부분을 비유로 설명해 준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 부자가 세상에서 뭐 잘 살고 이러다가 지옥 갔고,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서는 어렵게 살았지만 천국 간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자가 하는 소리예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까 우리 영이 잘 때 나갔다 들어오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 영도 어디 가요. 근데 지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저 나사로를 통해서 손글에 물을 묻혀서 내 혀에 좀 해달라. 이렇게 불꽃에 괴롭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이 야, 내가 건너가서 물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지옥에 왔는데 세상에 있는 형제들한테 가서 그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전도를 해달라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걸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고, 또 그 죽은 다음에는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는데, 오늘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다 천국 간다 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처럼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죽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 부활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부활 믿으세요? 권사님, 집사님, 또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부활한다는 거 믿으세요? 믿어요.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멘을 화답하신 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배 끝나면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또 그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앞에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인데, 요한복음에 있는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죽은 나사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 텐데 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죽은 지 사흘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안 찾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살아날 거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읽은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런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랬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틀리지 않았죠? 마르다 답이 틀렸나요? 맞죠?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왜 맞다 이렇게 하셔야 될 예수님께서 약간은 마음에 안 드셔서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내가 아나이다. 이래서 다시 살 줄 아나이다. 그런데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아멘. 믿느냐는 표현을 3번 써가시면서 마르다한테 질책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그 마르다는 압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믿는다는 대답을 원하셨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인격이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믿는 것과 아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알아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있어요.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어떻게 생겼고 그거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의 내가 인격적인 교제도 하고 같이 살고 사랑하고 그 사람 마음도 알고 교제를 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안다는 것은 이거예요. 마르다 머리로 알았어요. 마지막 날 오빠가 살아날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근데 머리로 그냥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자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정말 난 부활할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부활할 수 있어. 부활할 수밖에 없어.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진실로 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제가 믿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또 후에 또 더 드리겠어요.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마르다의 대답에 대해서 약간 다시 토를 다신 거는, 첫 번째는 아까 좀 안다 했기 때문에 했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태어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대답에 대해서 약간은 서운하신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믿느냐? 마지막 날이 아니고 지금 나를 믿으면 내가 부활했다는 확신과 그 삶 속에 살아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마르다는, 감사합니다, 아멘. 네. 마르다는 지금 오빠가 죽었는데 나중에 끝에 살아날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다시 부활에 다시 살아서 사는 생명. 내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 내가 부활한 것으로 믿고 지금 부활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느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내가 나를 믿느냐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는 정도,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래요. 나 못 봤어요.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다시 죄에서 구원받아서 새 삶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힐 때 여러분도 같이 못 박혔어요? 아니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죠?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게 사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다, 이 대답할 수 있는 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 있던 강도 두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얘기 같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십자가에 달리진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 죄가 사해졌다. 나는 죄인에서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실 것이다. 그런 기쁨이 있죠. 아멘. 네, 그 경험, 그 기쁨,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육신적으로 제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대못이 박힌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갖다가 거한다, 연합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렵게. 그래서 우리의 기쁨에 대한 체험, 죄에 대한 자유함,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은 부활도 체험한다, 부활도 한다, 그런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으신 것 같은 모양의 십자가의 그 모양으로 연합된 자, 아까 얘기했죠. 육체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기쁨, 이런 걸 누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났다, 모노겐했다는 사람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아멘. 부활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기쁨 속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죄사함에 대한 기쁨을 맛본 사람은 부활에 대한 기쁨도 갖는다. 이게 하나님이 맞추시는 말씀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부활할 거 확실히 믿습니까? 하는 거는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제가 십자가를 믿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믿는 사람은
확실히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활은 확신해야 돼요. 아멘. 이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산소망이 된다는 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산소망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흔들림 없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제3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 안 가봤어. 그리고 뭐 가봤다는 사람 못 들었어. 이렇게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는 안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2000년 전에 오신 분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정말 돌아가셨구나. 이걸 절절히 느끼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아멘. 왜냐하면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이미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의 영을 이미 다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서 육신과 분리될 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얘기 들었는데 이제 부활을 할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무 피곤해, 힘들어. 지금 여기 이제 어르신들 여기 누워 계신데 몸도 아프고 우리 허리도 아프시고 이런데 빨리 부활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될까요? 부활의 보증,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한번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상속을 많이 받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다 자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이 시기 오늘날이 지겨워. 빨리 저 상속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자식이 현명한 자식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자식이에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식이에요. 부모님이 상속을 많이 줬으면 너무 감사해서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 그냥 잘해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생활을 해야 정상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천국 소망 받았어요. 천국 약속 받았어요. 부활을 보증으로 받았어요. 유산을 보증받은 것처럼. 근데 나 빨리 갔으면 좋겠어. 여기 지겨워. 이건 아까 상속받은 자녀하고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천국에 대해서 기쁘고 또 거기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아름답게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걸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 좀 이따 누구나 다 가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안에 살 때 우리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한다는 말도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지 구하라 그러면 다 얻으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앞절이 뭔지 아세요? 내 말이 너한테 거하고 내가 나한테 거하고 내 말이 너한테 거하면 모든 걸 구하라. 그냥 막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안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부활한 거고 천국을 소유한 겁니다. 단지 이것이 시련이 시간이 좀 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것처럼 상속받은 자녀처럼 불평할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무너무 천국에 사는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도요. 네. 그래도 너무 아프면
그거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했으면 싶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 가서 막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의 아픔이 덜어지고요. 조금 지나 그 덜어진 걸 뿐이 아니라 그 천국을 생각하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한테 막 전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막 전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픔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기쁨이 우리의 아픔을 이겨야 되고, 이 기쁨이 나 혼자만 가져도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죠. 아까 서두에 우리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들었잖아요. 부자가 정말 우리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응? 전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대한 그 기쁨이 있으면 나 혼자 가면 나쁜 사람이죠. 옆에 사람 자꾸 전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 하나님한테 우리 다 같이 가야 된다. 천국에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전도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프고 막 이럴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기도 하고, 또 지금 당장 안 고쳐지더라도 그 천국을까지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그 영원히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겠다 생각하면 지금 아픔을 참을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불꽃에서 영원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상에서 좀 부자 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거 다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 되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다. 응?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날마다 감사하며 이제 보증된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즐겁게 삽시다. 네, 좀 아프더라도 좀 여유를 가지고 또 이제 전도하고, 오늘의 불편함이나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부활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의 사건을 생각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몸으로 하늘나라에 살 것을 보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 기쁨을 가지고 나머지 삶들 어떠한 고통도 넉넉히 이기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면서 부활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살아있는 동안에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정말 한 순간순간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어르신들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